유다 사람들은 새 밧줄로 이 삼손을 묶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막 환호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웬걸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팔을 묶고 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냥 재가 되듯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풀어진 삼손은 순식간에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잡아서 그걸 갖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걸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1000명을 죽인 그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귀 새 턱뼈. 나귀의 턱뼈인데 새 턱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나귀의 새 턱뼈라고 하는 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는, 뼈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뼈는 이렇게 금방 죽은 그 사체의 뼈는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습기가 이렇게 먹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죽은 그 동물의 그 뼈는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뼈가 단단해요? 이게 오래되고 이게 습기가 다 날아가는 마른 그런 뼈가 아주 단단하고 날카롭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들고 있는 그 나귀의 턱뼈는 새 턱뼈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은, 단단하지 않은 그런 뼈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뼈를 갖고 블레셋 사람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00명씩이나 죽일 수 있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도저히 이 1000명을 그 나귀 새 턱뼈로는 도저히 그로 1000명을 죽일 수가 없어요. 금방 부러지고 금방 없어질 수 있죠. 자, 그걸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삼손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임한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극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 17절을 한번 또 보세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누가? 내가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누가 이 이름을 지었어요? 삼손 스스로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라맛 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레히라고 하는 그 지명이 턱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턱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맛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1000명을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더미라고 하는 뜻이 라맛이에요. 그러니까 라맛 레이. 자기가 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죽였다. 그래서 이렇게 한 더미, 두 더미 쌓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라맛 레이라고 자기가 그 지명을 거기다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요,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고 의시되면서 이 땅을 이제 라맛레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 의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중에 뭐 사업하시는 분도 지금 계시고, 또 한 가정을 정말 번듯하게 일군 가장과 또 가정주부도 계시고, 또 어떤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 각자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만큼 사업을 일구고 가정을 일구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제는 배고프지 않게 또 풍부하게 쌓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가난했는데 내가 이만큼 내 집을 세웠어. 내가 사업을 이렇게 일구었어. 이런 말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자기의 노력이었고 자기 능력이었고 자기 힘이었고 자기가 이렇게 일궈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가사에 이런 찬양을 부른 적이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돕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하시는 분,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이 꼭 집어넣는 그 기도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이만큼 이제는 배를 골지 않고 이렇게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생과 나의 사와 나의 화와 나의 복을 주관하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했다고 그 물음표를 갖고 1000명을 죽이면서 그거 자기가 했다고 힘도 없는 금방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뼈를 갖고 그 1000명 죽였다고 의시되면서 라말레이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컸으면 얼마나 컸고, 우리의 힘이 컸으면 얼마나 컸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 그것은, 우리 그것이 컸으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노력에 열매가 맺힐 수 있었고, 그 작은 능력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능력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랑하며 살 수 없는 거죠. 자랑하며 살 수 없어요.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감사한 자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감사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 나를 이만큼 세워주셨사오니 나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바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의 태도이고 자세인 거죠.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해놓고서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만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채워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낙심을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부족한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못 받은 것보다 이미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 이것만 보려고 하니까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만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만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이 되도록, 여러분 나이 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많아요. 받은 것이 더 많아요. 우리의 시각이 자꾸만 없는 것, 못 받은 것,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자꾸만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부족한 것만 보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시각을 돌려서 내게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깃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닫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삼손을 대하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삼손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삼손은 어떻게 살아가요? 삼손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우려고 하시지만 이 삼손은 끊임없이 그 나시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별짓을 다 해요. 예,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끔 힘을 주신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정말 구제불능인 이 삼손을 왜 자꾸 도와주시는 걸까요? 전혀 나시린으로 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정말 이 콧방귀도 듣지 않는 이 삼손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시냐라고 하는 거죠. 자, 왜입니까?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넌 자식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는 나시린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원해서, 구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완전히 틀려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오셔서 내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은 나시린이 될 거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고,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중도에 야, 나 너 버릴 거야 한다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책임진다 해놓고서 책임 안 지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가 말을 듣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그를 책임져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세요. 예, 모난 부분이 있으면 깎아내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요, 택함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택하신 자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그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예, 바로 우리 얘기예요. 삼손의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삼손을 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우연히 이 교회를 다니고 우연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건져내어 주시고, 힘든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에 채워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약 포기하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을 책임지시면서 그를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도구로 만들어 가신 것 같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루시고 깎아주실 것은 깎아주시고 다듬을 것은 또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일 그런 정금과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성숙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면서 또 우리를 다듬으시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그래서 세상의 빛과 그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방금 전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자의 삶의 복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길 바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열매일까요? 영혼의 열매. 영혼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저 세상에 저 죽어진 영혼들을 살려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돋아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그 에스겔서의 그 말씀처럼 이 땅에 정말 시체와 같이 널브러져 있는 저 죽어진 영혼들이 다 생기가 돋아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아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미 살려주신 나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셔서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결국 열매 맺는 자로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뭐만 하고 있냐면 달라고만 하고, 어린아이 정말 신생아 아기처럼 맨날 응애 하면서 엄마 나 저쪽, 엄마 나 똥기저귀 갈아줘. 응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질 않아요.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숙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만 누워서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누워서 젖 먹여달라고, 자꾸만 누워있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의 바람은 이 아기가 빨리 자라서 정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라가서, 그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자녀요, 더 커서 주님의 군사까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질 때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총동원 전도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이만큼 자랐구나. 너희들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예, 하나님은 너무나 만족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열매 맺게 해주실 거예요. 예, 열매 맺게 해주시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도 믿음을 갖고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해주신 그 대신자가 구원되어지길 위해 또 이 교회가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땅의 17,000명의 영혼, 이 도시의 21만의 영혼, 예, 이 영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기도해 나가는 저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